누가복음 전체 서사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이 누가복음의 주제를 하나로 좀 뽑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의 두루두루 각 지역을 살피면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거하신 곳이 바로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시기까지 한 번도 눕지 못하셨습니다. 주님에게 마지막 위로와 힘을 공급한 집과 그 집의 주인이 삭개오라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삭개오의 집을 떠나서 주님은 예루살렘 인근에 당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제자 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나를 위하여서 그 나귀를 좀 갖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문 모르는 주인에게 주님께서 그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은 전하고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다소 연극적 상황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하기 위하여서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귀는 주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선언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온몸으로 성취하고 느끼게 됩니다. 억압의 시대가 끝나고 해방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그 감격과 격정이 사람들의 속에서부터 밀고 올라와 집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올리브산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우리가 오늘 시편 찬송으로 교독한 시편의 26절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선언은 여러분 문학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이 찬송시가 어디인가 좀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이 말씀을 들으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 교회에 익은 이 찬양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한밤중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향하여서 내리신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서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의 천사와 더불어 나타난 하늘의 군대가 목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심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땅 모두에게 평화, 기쁜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셨을 때의 이 찬양과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 속에서의 사람들의 함성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라는 말은 있지만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은 오늘 찬양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당도했구나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해방과 구원을 강하게 확신했겠지요. 그렇다면 평화와 영광은 하늘의 것이라기보다는 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땅의 평화라는 선언은 삭제하고 하늘의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이 말만을 찬양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주님을 보고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땅의 평화에 대한 간구와 바람이 더는 필요 없을 정도로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거에 바뀌고 전복되리라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의 찬양은 주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곧 세상의 통치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새로운 왕이 도착했으니 땅의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하늘의 평화만을 노래해도 충분하다는 이 땅의 사람들의 노래를 보고 있노라면 이들이 해방과 평화를 얼마나 오래도록 기다렸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대목에서 우리는 멀리서부터 들이우는 어떤 먹구름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벅찬 감동과 열정 넘치는 환호가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야유와 핍박, 저주로 뒤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구에서 환호와 찬송을 드리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 주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힐난했다는 사실은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신약 성서학에서도 난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단 감정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과 재판장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일까? 여러 해석의 시도가 있으나 명쾌한 답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 명의 성서 해석자로서 환호에서 저주로 자기 말의 방향을 바꾼 여기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이 사람들이 동일 인물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하겠지요. 무엇이 그리고 어째서 그들의 환호가 저주로 바뀌었는가 말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환호에서 저주로 자기 말의 방향이 바꾼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평범한 민중들을 비겁하다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조변석계를 대중의 어리석음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치환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화를 노래하고 높은 곳에는 영광이고 하늘의 평화다라고 외쳤던 이들은 이 순간만큼은 분명 진심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바는 여기 모인 유대의 민중들이 겪었었던 평생의 고난과 억압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보았듯이 갈릴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고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가에 빌붙은 귀족들, 성전 관리자들, 회당의 지도자들은 나름의 살아갈 방법이 있었고 또 꽤나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평범한 유대의 민중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도 치료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치료받기가 어려우니 몸의 상처는 덧나고 그 덧난 상처에서 고름은 더 많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그들은 몸에 고름이 흐르니 죄인이 되겠죠. 치료는 못 받고 죄는 더 깊어져 갑니다. 이것이 유대 민중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난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죄인됨이 그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 것이었죠. 가난과 죄의 굴레는 이스라엘의 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지독히도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절망의 깊이를 우리는 감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율법으로 죄인이라 칭하기는 식은죽 먹기로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이런 대우를 받는 이들을 찾아가셨죠. 누구도 자기야 소연을 진심으로 들어준 적이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주님은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죄인이라 일컫는 이들과 먹고 마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자들, 목소리를 빼앗긴 자들, 인격적 대우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은 주님을 만나 비로소 인간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에게도 목소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며 목 놓아 부르짖은 오늘의 함성은 단순한 찬양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해방의 외침이고 살아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외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곧 유대의 중심이고 권력의 핵심부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감히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눈치 보고 숨죽이며 갓길로 겨우겨우 다녀야 했던 바로 그 도시에서 왕이 우리 편이니 이제 우리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찮고 지저분한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 이 도시의 권력자들,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과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바리새 사람 몇몇이 조용히 좀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은 아시는 것이지요. 이들이 얼마나 억압당하면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음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여 비명에 가까운 이들의 외침을 두고 막지 말라. 준엄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을 만약 잠잠케 하면 저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를 것이니 이들의 함성을 너희들은 막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여 우리는 재차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이 문중에 폭발시킨 해방과 구원의 기쁨과 환희가 불과 일주일이 되기 전에 저주로 바뀌었는가?
고난과 억압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기에 자기들을 살리러 온 구원자를 위해 되레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일이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인류학자 조은 교수님의, 조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 신학교 후배들을 만나게 되면은 가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어떤 책을 좀 한 권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나는 책을 잘 모르니 알아서 읽으시오라고 대부분 대답하는데, 한 권 꼭 얘기를 하자면은 이 사당동 더하기 25, 이 책을 꼭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빈민 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서 그들 곁에서 이 조은 교수님과 그의 연구팀들이 이제 빈민의 가족들 곁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따금 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들을 도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요. 아이들 교육비를 좀 한 달, 두 달치를 좀 대주기도 하고요. 주로 좀 밀린 월세를 이렇게 좀 보전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일회적인 도움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건 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과 이제 당시의 대학원생들이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삶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한 달, 두 달 월세를 드리는 것보다 좀 뭔가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뭐 어떤 걸 좀 도모하는 일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격렬히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고 아주 험한 소리를 하면서 그런 소리 할 거면은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그저 오늘 하루치 일당이나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은 교수는 이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았다고 하고 또 언제는 굉장히 무례한 느낌도 들고 이 사람들이 역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수는 이내 깨닫게 됩니다. 이 삶의 위기라는 것에도 계층이 있구나. 삶의 위험과 위기에도 계층이 있구나. 가령 한 중산층 가장이 좀 갑자기 어떤 일로 직장을 잃었다라고 칩시다. 위험한 상황이고 좀 버거운 상황이지만 또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자산과 그리고 많은 경우 실업급여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계발 유튜브에서 잘 많이 듣는 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의 사람들에겐 이것이 불가능하답니다. 만약 오늘 하루 건설 현장 일용직을 놓치기라도 하면 당일과 그 다음 날 그분과 그분의 가족들은 쫄쫄 굶어야 합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 이 사는 이들에게 삶을 바꿀 희망은 오히려 공포요, 두려움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한두 달의 고난이겠지만 이들에게는 자칫 평생 자신과 더불어 자기의 가족들이,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절이 깊을수록 희망은 두려운 법임을 조은 교수는 그때 깨달아 빈곤한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이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메시아를 함부로 따라갔다가 자신은 물론 자기 자식들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좌절의 나날을 살았던 유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라는 희망은 그 자체로 도전이었고 위험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환호하며 찬송을 부른 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전 생애를 건 도전이고 도박이었겠지요. 이분 예수님이라면 다른 모든 사람과는 달라도 이분이라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겠지. 내가 다른 모든 희망은 두려워서 떠났지만 예수님의 희망은 내가 이분에게만은 희망을 걸겠다라고 목숨을 걸은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우리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님을 보고 호산나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가셨지요. 세상의 왕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가장 절망스러운 장소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느꼈을 배신감, 억울함, 허무함이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여 심판대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진 그 매정한 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는 외침은 악의에 가득 차 있다기보다는 울분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꺼트린 저 사람에 대한 마지막 울분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서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오늘의 이 사람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한심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람이 되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셨을까? 괴로워하셨을까? 아니요. 저는 주님께서 미안하고 괴롭고 아프셨다고 믿습니다. 저들의 억울함과 슬픔, 압도적인 허무감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저들을 물끄러미 보시며 생각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원하는 빵과 돈을 주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니 나 또한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는 심경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는 그 마음 헤아려야 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힐난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악의가 아님을, 저들이 아직 모르고 있음을,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너희의 하루가 아니라 전 생애를 위함임을, 창조세계 전체를 향함임을 모르고 있기 때문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신 것이지요. 그 마음을 아시기에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 외친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신학적인 표현과 신앙적인 은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환호와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신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우리라면 아마 한껏 고양된 마음으로 어깨가 으쓱해졌을 것 같은데 주님은 우셨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의 가련한 마음을 보았기에, 이들의 기대가 무참히 깨질 것을 아셨기에, 그리고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자기를 향한 공격에 화내시거나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우신 것입니다. 44절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엉뚱한 욕망을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조차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어둠과 깊은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우십니다. 제자들과 주님 곁의 사람들이 그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부활 이후였습니다. 눈물의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자기들의 선생과 같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울분에 쌓여 주님께 소리질렀던 이들은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성문에서 터져나온 환호와 심판 때의 저주가 공존하는 그야말로 기이한 주일입니다. 그렇기에 종려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주님을 모르는 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자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환호와 저주가 뒤섞인 이 기이한 주일, 우리가 보고 들어야 할 것은 군중의 무리와 그들의 함성이 아니라 홀로 걷는 주님의 걸음이요 흘리신 눈물입니다. 너희의 울분을 내 모르는 바 아니나 나의 길은 실패와 죽음에 있다는 주님의 결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활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고난을 통과하는 일주일을 보냅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 경건하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